1985년 13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현대그룹 주부 공채에 합격한 분이 계십니다. 광고회사 카피라이터로 나이 40의 전업주부로 새로운 제2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외환 위기 이후 1999년에 52의 나이에 자신이 나가면 젊은 친구 3사람 정도는 더 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런 후에 대한민국 주부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에세이집을 썼습니다. 그 에세이집 이름이 행복 그거 얼마예요? 를 내놓고 얼마 후에는 그 반응이 엄청나게 폭발적이었습니다. 수많은 관공서, 단체, 방송국에서 섭외 1순위 강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에세이집을 계속 냈어요.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딸들아 7번 넘어지면 8번째 일어나라, 행복 비타민 등의 책을 계속해서 출간했는데 26권에 걸쳐서 책을 썼습니다. 그런 그가 2010년 10월 7일 오후 8시 30분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의 한 호텔방에서 남편과 함께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그가 바로 행복 전도사라고 했던 최윤희 씨입니다. 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흉반성 루푸스라는 만성 통증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최윤희 씨는 생전에 흉반성 루푸스라는 이 병을 앓고 있었는데 정신과 의사들에 의하면 최윤희 씨의 자살은 충동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통증에 대한 무기력증에서 나오는 우울증, 이 우울증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자살했을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물론 한 개인의 개인적인 상황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최윤희 씨의 내면의 세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내면의 세계가 붕괴됐다는 겁니다. 누구도 알 수가 없지만 개인적인 내면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면 누구라도 이와 같은 결말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외형을 꾸미고 외적인 모습을 화려하게 해요. 그것이 견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강하게 만드는 줄 알지만 우리가 아무리 외형을 견고하게 만들어도 내면이,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부실하면 인생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내면 속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 이것이 참 중요해요. 비록 우리의 외형이 좀 약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산다면, 우리 내면 속에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담고 산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내면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어두운 생각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신과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내면 창고에 이 속에 무엇을 가득 채울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인 창고, 영적인 내면의 창고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면 여러분의 인생은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고 부요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의 영적인 창고가 텅텅 비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말라갈 수밖에 없고 궁핍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라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영적인 자질, 이 인벤토리,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이런 영적인 목록들, 리스트들이 쭉 있거든요. 그것이 많을수록, 그것이 풍성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자질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적인 자질로 가득 넘쳐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틀림없이 갈수록 부욕해 되고 풍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졌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있고 이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 두 교회와 이 바울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과 유럽을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거든요. 수십 개, 수백 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바울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협력했던 교회는 단 한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를 할 때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유럽 선교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개척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이후 10년 이상을 계속해서 복음의 동력자로 함께 동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바울의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줬어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교회들이 선교기금 보내죠. 사역 자금을 보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근데 그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거리가 있지만 에바브로 디도를 직접 파송해서 투옥 중에 있는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해 주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참 굉장히 지극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친분을 가졌던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사랑했죠.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유달리 달랐어요.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성도 한 사람을 놓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자, 9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어요. 저기 뒷말이 중요해요. 점점 더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하나님 해주십시오. 빌립보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게 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함과 또 자비가 넘치고 말씀의 지식과 총명이 넘쳐서 갈수록 인생이 지날수록 부욕해 되는 삶을 살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은 갈수록 메말라가는 경우를 보게 되죠. 처음에는 풍성해요. 처음에는 풍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해도 엄청나게 왕성하게 시작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연륜이 갈수록 깊어져야 가야 되는데 오히려 메마르는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궁핍하게 되는 사례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바울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뭐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기를 원하면 갈수록 풍성해지고 갈수록 더 깊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그것을 소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가졌던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갈수록 부욕해 되고 풍성케 되어 가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삶은 갈수록 부유하고 갈수록 풍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돼요. 풍성하세요? 풍성하셔야 돼요.
아니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점점 메말라 가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속심령이 갈수록 부욕해 되는 것이 아니라 만일 핍절한 모습으로 변해간다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인 줄로 알고 여러분 심각하게 오늘 말씀을 잘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해요.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어떤 인생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관계를 맺죠. 관계를 맺고 그분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세요. 근데 참여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결코 결실을 맺을 수 없어요. 풍성한 삶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를 맺기 시작하시면 우리를 초청하세요.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초청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그 말씀 듣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시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이즈의 놀라운 인생, 그 삶으로 여러분 변화시키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삶이 일회적으로 끝난다면 참 안타깝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삶을 살고 갈수록 깊어져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영적인 재고가 점점 더 쌓아져 풍성해 가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영적 내면의 재고가, 창고가 점점 들어가서 갈수록 풍성하고 갈수록 부요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영적 내면의 창고가 가득 차려면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주재권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한다. 뭐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주재권이에요. 주재권. 이 주재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로드십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내가 다스리면 하나님 뒷짐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뒷짐지시면 우리가 사단의 총알바지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이 확신, 이게 주재권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것이 분명해야지 우리의 삶이 부요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착한 일이라고 했는데 여기 동그라미를 치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착한 일. 이게 뭘 의미하죠? 이게 구원을 의미해요. 구원 사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 사건. 여러분, 구속사역은 누가 이니시에이티브죠? 누가 주도적으로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은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착한 일, 그것은 구원 사건을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을 잃지 않는 근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우리의 구원은 결코 잃지 않습니다. 보장돼요. 끝까지 가요. 그런데 만일 이 구원이 나에게로부터 시작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어요. 왜요?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화무쌍하거든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인간의 본질은 그래요. 그래서 구원 사건이 만일 나에게서 출발된 것이라면 이 구원은 절대로 확증될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제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언제 가면 또 안 받은 것 같고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구원 사건을 얘기해요. 자, 이것을 더 넓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경험되는 모든 축복, 그것은 착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 경험되는 그 경험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다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작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도록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도록 여러분 기다리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시작하시고자 하는가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을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시작하셨으면 여러분 착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책임지십니다. 번성케 하십니다. 우리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시작한 결혼 생활은 어떨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깨질 수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맺어주신 배필이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이다, 그것을 확신하면 여러분, 결혼 그 자체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시작하십시오.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받을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으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역을 할 때 분명히 그 사역에 사역자가 필요할지라도, 그 사역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헌신된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는 저는 그 사역을 시작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기다리지 않고 내가 시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여러분 염려하실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인생 터전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끝까지 이루십니다. 여러분, 열왕기 5장을 보시면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나아만 장군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장군이 아니라 아람 군대 장관이었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 시리아를 말하죠. 오늘날에는 시리아가 난민도 있고 엉망이 나라가 됐지만 옛날 고대에서는 대단한 나라였어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그 대제국의 이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얼마나 큰 힘을 가졌겠어요. 영웅이에요. 풍채도 좋고 무예가 특출났어요. 그가 옷 입고 다니면 갑옷이 빛났습니다. 그의 멋진 망토를 휘날리면서 위풍당당하게 걸어 다녔을 겁니다. 누가 봐도 화려한 인생이에요.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늠름한 인생인데, 근데 이 나아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그의 몸에 문둥병이 생긴 겁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무너질 것을 그가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영광, 명예가 일순간에 날아갈 것을 두려워해서 누구에게도 말을 못했습니다. 나만 장군이 바깥에 나가면 영웅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가 맡은 직책은 온 나라를 움직일 만큼 힘 있는 자리였어요. 중책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바깥에서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하고 집에 돌아와서 홀로 방 안에서 갑옷을 벗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갑옷을 벗으니 그 몸은 고름투성이에요. 허물어져가는 자신의 육체가 보입니다. 겉은 영웅인데 겉모양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인데 그의 내면은 썩어져가는 모습입니다. 붕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돼요. 열심히 화려하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치장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건강해, 나는 이렇게 잘 나가,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했어. 근데 정작 더 많이 벌수록 공허해요. 더 많이 쌓을수록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빠져나가요.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러한 나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질병을 고칠 힘이 나만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이 비록 자기의 생각에는 전혀 맞지 않고 자존심도 허락되지 않고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지만, 한 이스라엘의 어린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그 종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갔죠. 거기 가면 낫는다 하니까 선지자 엘리사의 지시를 따라서 그 요단강 물에 7번 자기 몸을 담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나만이 7번 몸을 요단강에 담궜다 그러니까 럭키 세븐, 7을 하면 하나님께 낫게 해주시지, 여러분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7번 나만이 요단강에 자기 몸을 담궜다 하는 의미는 7번 자신을 비웠다, 그 뜻이에요. 자기를 비웠다. 아마 처음 그가 물속에 들어갈 때 아직도 남아있는 자기 자아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자신의 생각이요. 야, 여기보다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이 냄새나는 곳, 이 더러운 물에 내가 굳이 이 짓을 해야 되나? 3번째 들어갔어요. 4번째 들어갔다 나와요. 그렇게 6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완전히 비워내지 않았던 자아가, 그런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그의 모든 자아가 다 깨어지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찬 순간 나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찰 때까지는 여러분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충만할 때까지는 우리의 질병이 떠나지 않아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지 않습니다. 염려 걱정이 떠나가지 않아요. 그것에 꽉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과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가장하고 위장해도 우리의 본질은 썩어 있거든요. 악취나는 고름투성이에요. 다 표정 관리하고 다 치장하시고 그리고 오셔도 여러분 이 속 들여다보면 다 냄새 나잖아요. 악취가 나요. 이런 나의 내면을 내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나의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 살이 돋아나요. 새 삶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능력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이 바로 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서 시작하시는 이가 하나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빈 마음에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이 풍요롭고 하나님 은혜를 향해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자, 두 번째로, 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난 후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따라할까요? 은혜에 참여한 자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함께 7절을 함께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빌립보 성도를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기쁨의 이유가 여기 나와요.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은혜에 참여했다, 거기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이게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 은혜의 일정 부분을 내가 담당했다, 내가 나누어 가졌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은혜다, 성경에서 은혜다 하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은혜라는 뜻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의미예요.
여기에 은혜라고 하는 뜻은요,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아픔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은혜는 고난의 의미를 얘기해요. 아픔의 의미예요. 외로움의 의미예요. 철저하게 잊혀지고 버려진 그런 고통의 의미를 상징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어떻게 됐죠? 체포당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투옥됐어요.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고 그 재판이 끝나게 되면 어쩌면 그가 처형당할지도 몰라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절하게 홀로 되매 수많은 사역자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잊혀지는 가운데 있었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체포돼서 감옥 갔어요. 이제 재판받고 처형될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 있으면 여러분 가까이 가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떠나요. 지금까지 지냈던 사람도 곁을 떠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게 민심이에요. 인심이에요. 아마도 바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에 있는 이 성도들은 거리도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체포당했을 때, 감옥에 갔을 때, 그가 홀로 법정에 서서 복음을 외로이 홀로 변호할 때, 그리고 어쩌면 바울이 그 판결을 받고 가장 비참한 지경에 처했을 수도 있는 그 순간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거기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같이 나누었다는 거예요. 같이 아파했다는 거예요.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다 나와 함께 은혜에, 그 고난에, 그 아픔에, 그 눈물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바울은 목회 참 잘하셨다 생각이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많은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가 있고 나쁜 성도가 있어요.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는 이만해요. 근데 그 문제를 목자 앞에 가져올 때는 요만하게 해서 가져와요. 날 것을 가지고 목사님 받으세요 하고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좋은 성도예요. 근데 나쁜 성도는 어떨까요? 반대예요. 문제는 거의 없거든요. 요만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뻥튀기 시켜가지고 이만하게 만들어서 목사님 받으세요 하고 던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코이노니아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뜻은 함께 한다라는 뜻이에요. 코이노니아, 친교라는 뜻이잖아요. 펠로십을 교제, 친교 그렇게 번역하잖아요. 펠로십 하면 우리 밥 먹는 거 생각하잖아요. 커피 한잔 하시고 던킨 도넛에 도나스 가서 먹는 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친교, 펠로십이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고통을 함께 한다. 아픔을 함께 한다. 슬픔을 함께 한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는 논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즐거워한다라는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펠로우십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착각해요. 먹는 것 놓고 교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먹어야 돼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펠로십의 본질을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대단히 착각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코이노니아의 핵심 의미는 함께 한다라는 그 뜻이에요. 함께 한다. 마음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코이노니아잖아요. 부부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같이 힘들잖아요. 남편이 때때로 돈 잘 벌 수도 있지만 못 벌 수도 있잖아요. 잘 벌면 내 남편, 못 벌면 갖다 버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못 벌어도 잘 벌어도 항상 함께 있는 게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고난 가운데 함께 하는 거예요. 슬픔과 아픔 가운데 동참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5절 볼까요? 거기에 코이노니아의 정의가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즐거워하는 자, 우는 자, 이게 중요한 말이 아니라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실망하는 자와 함께하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하고, 이것이 코이노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의 삶에 있어서 정말 나의 마음을 다 열고 코이노냐와 함께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인격이 자랄 수 있어요. 거기에서 성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두 단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그 하나는 이기심이에요. selfishness, 이기심.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자기밖에 몰라요. 나만 예배드리면 돼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selfish예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물론 상처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라 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격리하고 분리하는 거예요. isolation. 여러분, 이기심이 충만하면 그 다음에 결과로 분리가 되고 격리가 되게 돼 있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자꾸 분리돼요. 격리돼요. 이건 참된 코이노냐가 아니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예수 믿었다 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누라 하신 게 아니에요.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결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제가 금요일마다 학생부, 청년부 리더 훈련을 하는데, 제가 지지난주인가 질문을 했어요.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교사들 또 리더에게 질문했어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어요. 1순위요. 하나님 말고 1순위 되는 거. 하나님 외에 1순위 되는 거.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앞선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여러 대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기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대답을 잘 못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성경적으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는 이렇다. 성경적인 우상은 나를 위해 만든 모든 것, 그건 다 우상이에요. 나를 위해 만든 모든 것은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한 형제가 대답을 듣고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두렵네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러셔야 되고, 하나님은 이러실 것이고, 하나님은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럼 그게 다 우상이었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만든, 내가 제안한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인 줄 알고 지금 믿었는데 그게 우상이었네요. 굉장히 두렵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겉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속에는 자기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도구화 시켜요. 하나님이라도 내 도구로 삼으려는 대단히 불경스러운 모습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본심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내 문제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세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축복하시고 더 최고로 주실 것을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내 때에 내 시간에 내 방법으로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모임이 있어요. 고용 모임도 있고, 오늘 주일 예배도 있고, 또 수요 예배도 있고, 또 학생부 청년부도 있고, 주일학교 모임도 있고, 뭐 찬양대 성가대 모임도 있고, 또 제자훈련 모임도 있고, 여러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할까요? 핵심이 누구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라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건 인간의 모임이 돼요. 예수님이 분명 우리 교회 머리신데 머리 따로 놀고 우리 따로 놀고 우리끼리 모여서, 주님은 저기 갖다 버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대화하고 좋다고. 여러분, 그건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을 가지시든 그 모임 한가운데 주님이 계시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여러분 모임 가운데 모셔 놓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형제자매 된 여러분과 제가 아픔도 분명히 달라요. 삶의 처지도 다 달라요. 고통도 다 달라요. 상처도 다 달라요. 그러나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축복해 볼까요?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셔야 돼요. 말만 하지 마시고. 생각나면 해주세요. 그 얘기 하시면 안 되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셔야 돼요.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더욱 세워주는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따라할까요? 목적을 실천해야 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풍성하게 부유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바르게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알기는 잘 알거든요. 우리가 아는데 안 해요. 그럼 결론은 뭐죠? 안 한 거예요. 아는데 안 해요. 안 한 거예요. 몰라서 안 한 거하고 아는데 안 한 거하고 결론은 같아요. 안 한 거잖아요. 하지 않은 거잖아요. 11절을 우리 함께 보시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바울이 제시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죠? 우리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열매로 가득 차 있으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열매로 가득 차 있으세요? 인간적인 열매예요? 세상적인 열매예요? 아니면 하나님 주신 의의 열매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알아요. 열매는 맺은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인벤토리 목록에서 찾으시는 그 열매는 없다. 나는 열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리스트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 하나님 없네? 그러시면 어떠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의 열매는 없지 않나요?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쓰이려면 의의 열매가 가득 차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의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때 의의 열매가 가득 찹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시면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을 향해서 성령님과 함께 삶을 진행해 나가면 여러분 거기 열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있잖아요.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죠. 근데 모세가 진짜로 그 모세의 삶에 의미가 주어지고 참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젠가요? 80이 되었을 때예요. 80이. 그가 호렙산 딸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난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됐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그가 애굽에서 40년 살았지만 왕자로 살고 화려한 교육받고 엄청난 일을 꿈꾸었지만 어쩌면 애굽에서 보낸 40년은 낭비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가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온종일 양치며 신실하게 살았죠. 열심히 일했는지는 모르지만 처가살이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그 양치기 40년도 낭비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런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을 위해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모세 인생은 의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했고 뭘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저희 교회 여기 이사 오시면서 또 여러 방황 가운데 정착하신 여러분들 계세요. 참 그전에 출석하셨던 교회에서 사역 열심히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심히 하셨네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다 계산하셨고 이제 이 좋은 교회에서 다시 한번 하세요. 다시 하세요. 그걸 실제로 보이세요. 제가 그 얘기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초청하면 종이 듣겠습니다,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갈수록 풍성한 삶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화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암 전문 의사 중에 버니 시그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암 환자를 엄청나게 많은 암 환자를 다뤘기 때문에 얼굴만 딱 보고 그 사람 보면 이 사람이 암 치료받아서 살 사람인지 이 사람은 이제 죽을 사람인지 구별이 된대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랬더니 질문을 하나 한대요. 그 질문이 뭐냐면, 만일 당신이 이 암병에서 고침받고 나면 그 다음 당신 뭐 할 겁니까? 이 질문을 딱 했을 때 그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갖지 못한 사람은 결국 죽더라. 왜냐니까 자기가 살아야 할 확실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잘 치료하고 잘 도와줘도 생존 가능성이 굉장히 낮대요. 자, 그런데 반대로 자기가 암병에서 고침받고 난 후에 해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암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특권입니다. 사명이 우리를 살게 해요.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내 인생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에너지 공급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찾으셔야 돼요. 그 사명이 나를 일어서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명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명 발견하지 않으면 항상 환경에 휘둘려요. 조건에 휘둘려요. 그 누구에게 휘둘려요. 사람에게 휘둘려요. 물질 때문에 휘둘립니다. 여러분 사명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왕성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실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 황무한 곳이 많습니다. 찾아가셔서 우리 이따가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 한 가지 기도로만 우리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합니다.